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영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을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주목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향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상한 마음과 통하는 심령으로 주옵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주시사 오늘도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미 정직한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저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머리를 누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결코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도 죽음과 저주가 나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의지가 박약한 저희가 주님을 뒤따르기보다 신실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황송하게도 주님의 선하심이 저 같은 자를 따르다니요. 저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은 정말이지 완전 너무 좋으셨어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저희는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능한 모든 호흡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저희 삶을 내놓고 저희를 내어드립니다.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삶, 각 영역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립니다. 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격으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력의 모든 젊은이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토기장이가 기초를 쌓을 때 시멘트를 붓고 그것을 굳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빌드업 나가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기다려야 되는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꽂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죄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은혜의 진리교회 젊은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렸을 때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남의 믿던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연구하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그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뜨거움이 날마다 우리 목사님에게 넘쳐나게 하셔서 그 뜨거움이 우리들에게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슬하니 전달될수록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신 주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길 원하며 우리들에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각자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본문이 좀 긴데 그래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브로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름이 몇 개가 나오냐 하면은 총 36개가 나와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총 28명의 이름이 나오고
23절부터 21절부터 23절 그 짧은 구절에만도 그래서 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요 구절은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좀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하나는 누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런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36명의 이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나오죠. 이 베베라는 자매 여자 집사님이에요. 보통 이제 여자 집사님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분은 고린도라는 도시 바로 옆에 있는 겐그리아라는 동네에 살았던 분이에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다 이렇게 1절에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고린도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근데 로마하고 고린도보다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겐그리아 사람들하고 자주 왕래를 했는데 특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아마 이 겐그리아에 있었던 베베하고 서로 교제를 나눴고 그래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베베는 이 겐그리아에 살면서 로마를 자주 왕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베베가 로마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베베한테 이 편지 좀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좀 전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베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절과 2절은요. 그런 베베를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좀 잘 좀 대접해 주십시오. 이 사람 수고했으니까 내 편지 가지고 갔으니까 여러분 이 자매님 좀 잘 좀 대접해 주시고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잘 맞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베베가 사실은 2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도 되어 있냐면은 바울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맨 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이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재정 후원자를 말해요.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베베라는 자매님이 바울의 사역을 지원해주고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줬던 사람이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텐트 메이커를 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텐트 메이커 사역을 했던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의 특성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만약에 사역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례비를 받으면 바울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폄하를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쉽게 줄여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진짜 이 성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인 거죠.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좀 급진적이고 너무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정당하게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폄하를 하고 비난을 하고 바울을 트집 잡는데 이용을 하니까 바울이 아예 나 여기서는 사례비 안 받겠다. 그래도 내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같이 텐트를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넉넉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베베라는 자매님이 바울의 재정을 후원해 준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자매님입니다. 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27명의 사람들은요. 이 베베를 제외한 27명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로마 교회 교인이었거나 로마 교회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할 수 있는 걸까?
이 사람들을 좀 자세히 연구를 해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바울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또 바울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교집합. 아, 너 누구 알아? 너 누구 알아? 아, 나도 걔 알아.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겁니다.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로마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3절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갑자기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이에요? 그런 것쯤은 아셔야죠. 예,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부인이에요. 근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예? 아내 이름이 먼저 나요. 브리스가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의 딸이에요. 예. 로마 그 제국의 귀족의 딸이라고 학자들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사실 로마를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브리스가가 아굴라를 만나고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예수께로 헌신한 여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는 남편과 함께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을 열심히 돕고 사역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이제 에베소로 가는데 그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다시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한테 당신들은 여기 에베소에 좀 남아 계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 남아서 조금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성경 공부를 해서 목회자를 성경 공부를 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나중에 로마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중에 바울 더 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잡힐 때 체포될 때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온 것으로 영화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 교인이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거죠. 그 외의 사람들 좀 간단하게 보면 5절에 나오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같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바로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이 아마도 에베소에서 갇혔을 때 함께 수감됐던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외에도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디모데, 더디오 그리고 가이오는 성경 이곳 저곳에서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여러 흔적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6명이 각각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떻게 바울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6명의 행적을 하나씩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언급하게 된 동기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36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1절의 베베는 바울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베베는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수고까지 해줬죠. 3절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바울 곁에서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6절의 마리아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고 7절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9절의 우르바노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다. 또 10절에 나오는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 뭐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12절에 나오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는 주 안에서 수고하고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21절에 디모데는 바울이 동역자였고요. 22절에 더디오 같은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책이 아니에요. 바울은 말을 했어요. 그걸 필서를 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이 22절에 나오는 더디오라는 사람인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그걸 다 쓴 겁니다. 수고한 거죠. 23절에 나오는 가이오는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6명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인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도와줬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도와줬을까요? 마음이 착해서? 도와주는 게 좋으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누구를 섬기거나 누구를 도울 때 그것이 인간적으로 그 인간적인 동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섬기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동기에서 비롯돼서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동기보다 근본적인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사역에 동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걸 무엇 때문에 합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하죠. 직분 안 받으면 봉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직분 안 받으면 봉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들은 그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사, 저와 같은 목사는 그 교회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지는 사람이에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두 분의 장로님은 교회 안에 엄청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장로를 시키면 안 돼요. 아예 뽑을 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힘들고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장로 임직 투표를 할 때 그런 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뽑는 게 아니라 인기 투표를 하니까요. 인기 투표를. 그러니까 장로가 교회를 떠난다. 그거는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을 장로로 뽑았다는 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교회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전체 해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사를 가게 돼서 장로님이 이사를 가게 돼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서 장로로 선출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버리고 다른 교회로 간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무책임한 행동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직분은 직위가 아니에요. 직위가. 포지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리스폰서빌리티예요. 그러면 꼭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을 받아야지만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모두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있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안 보고 그냥 내가 참여하는, 어텐딩하는 것으로만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롤이 있는지, 내 역할이 무엇이고 나의 리스폰서빌리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가 않는 거예요. have no idea인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있는 유스 그룹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리스폰서빌리티가 있어요. 그게 되게 작은 것이어서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리스폰서빌리티를 가르쳐 줘야 돼요. 너희도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서 너희도 우리 교회의 하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책임감을 부여해 줘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동현 목사님 와서 고등부회가 나와서 주일날 기도한다니까 막 감격을 하시잖아요. 되게 당연한 건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걸 안 해요. 왜? 교회론이 잘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잘못 그림을 그려놓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도와준 이 36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고생하는 일에 동참했던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6명의 사람들이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열매는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열매는 교회가 막 이렇게 뭐가 달라지는 것,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열매는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변화된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의 열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푸른 의의 나무에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가득 맺히는 것을 저는 꿈꾸고 봅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김 집사?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베베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같은 동역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 아무리 좋아봤자, 아무리 열심히 짬뽕 해 먹이고 짜장 해 먹여도 사람 마음 확 하고 바뀌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짬뽕해서 대접하고 짜장해서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가서 고기 잡아서 그 생선 해가지고서는 회쳐가지고서는 대접해드리고 그랬던 분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확 하고 바뀌더라고요. 네? 매워서 그래요? 네, 우리 최 집사님한테는 절대로 안 맵게 해야지. 사람의 감정은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의 감정은. 그런데 복음은 믿을 수 있어요.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건 오래 갑니다. 끝까지 가요. 오늘 바울에겐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 번째 공통점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F.F. 브루스 박사가 다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신과 인종과 혈통과 가문과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직업과 지위와 포지션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해요. 브리스가나 아리스도블로 그리고 나기수 같은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 귀족과 갑부로서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암블리아나 우르바노,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 같은 사람은 노예들이었대요. 노예. 그러니까 당시 사회 최하층의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헤로디온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이름 보면 딱 아는 유대인, 전형적인 유대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인이래요. 로마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루포하고 그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분명하게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누구의 권속, 누구의 가족, 이런 식으로 집단으로 그냥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서 바울은 36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36명과 연결되어 있는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위치나 역할을 맡지는 않았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9명의 여자 이름이 나와요. 모두 다 남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9명이 여자예요, 여자. 근데 당시에는요, 이 여자들은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았던 시대라니까요. 여자가 어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자기 이름 걸고 앞에 나와서 활동을 합니까? 당시에는 꿈도 못 꾸던 시대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을 9명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런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 교회들은 인종과 계급과 신분과 모든 것의 그 장벽들이 다 무너져 버린, 모든 차별이 없었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그런 차별이 없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당시에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남녀 차별이 엄연하게 존재했던 시기이고, 로마인과 기타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요. 로마인과 로마인 아닌 사람들 사이에 차별도 있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차별도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했던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에는 적어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차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장벽이 모두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 이게 로마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초대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공동체였어요. 오늘날 용어로 할까요? 당시의 교회는 좌파였어요. 진보적이었다고요. 당시 시대가 갖고 있는 체제와 당시 시대가 갖고 있는 사상과 가치를 허무고 그것을 무시하고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가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진 공동체, 새롭게 형성되어진 질서, 새롭게 형성되어진 관계. 그래서 노예와 주인이 함께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혁명이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존의 질서와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견고하게 지켜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자막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묶이고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가 된 것이죠.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원수된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디 쌍놈이 양반하고 같이 겸상을 하려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쌍놈이었던, 우리 집에서 말이나 치우고 다니던, 말이나 끌고 다녔던 종이 교회 장로님이 돼. 양반은 그 교회 안수 집사로 봉사를 하시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전인 그 양반이 기꺼이 우리 집에서 말 치우던 이 쌍놈이었던 이 종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추천하고 투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공동체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강남 출신이에요. 서울 강남. 강남 스타일. 강남에서 10년 살겠어요. 이런 얘기 왜 하느냐 하면 강남에 있는 교회들을 잘 안다는 겁니다. 강남에 가면요, 대형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큰 교회들 되게 많습니다. 막 5천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 5천 명이 뭐예요? 10,000명 넘는 교회들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 그래요. 그런 교회들 가면은요, 한 명의 그 유력한 힘 있는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한국의 대형 대그룹의 총수, CEO 총수께서, 회장님이 그 교회에 다녀요. 그 그룹에 상무, 전무, 뭐 대표 뭐 다 나와요. 그 교회 다 나와. 근데 예수 믿기 위해서 나오느냐? 아니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나오지.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질서가, 제가 다녔던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3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 첫째, 교수거나, 둘째, 의사거나, 셋째, 사장이거나. 이게 아니면, 이 셋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장로가 못 돼.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교회냐고 얘기를 했더니 저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런 공동체가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을 정말 허물어뜨렸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좀 돌아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정리하면 2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예요? 첫째,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 인간적인 동기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복음 때문에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뭐 내가 한 것이 뭐 그렇게 거기에 열매가 없어도 거기에 지치거나 힘들지 않아요. 왜? 그냥 내가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한 거니까. 2번째 특징은 뭐였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됐다는, 하나가 됐다. 복음으로 하나가 됐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에도 교인들이 늘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중대형 교회. 지금도 LA는요, 최소 500명 이상 모이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은 성장합니다. 교회 분쟁 있는 교회 아니면은요, 어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싸웠죠?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갈라졌어. 교회가 막 힘들어. 어려운 일이 생겼어. 교인들이 빠져나가죠. 그럼 그 빠져나간 사람들이 다들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큰 교회로 가요. 작은 교회로 안 가고. 옆에 있는 큰 교회로 가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걸요, 아마. 근데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비율은요, 큰 교회로 가야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가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고생하고 막 마음 쓰고 마음 상하고 그런 일 하고 싶지 않다. 이래서 큰 교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지역도 똑같아요. 사람이 안 온다 그러는데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와요. 실제로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다 한 교회로 가요. 한 교회로. 젊은 사람들이 가는 교회는 딱 하나 정해져 있어요. 왜 글로 갈까요? 네. 아이들 교육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아이들 교육에 좋은 곳일까요? 부모가 자식들을 주일학교에 딱 던져놓으면, 지난번에 이동현 목사님 말씀하셨죠? 주일학교에 딱 던져놓고 자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그게 그 아이들이 신앙이 그게 건강하게 자라납니까? 근데 왜 그런 걸 선택하죠? 편하니까. 그런 교회 가면 자기가 편하거든요. 편한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이지만 복음이 살아있고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색적이라거든요. 굉장히 복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난 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교회 선택한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거야.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간섭받기 싫어서, 귀찮게 하지 않는 교회, 이런 걸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각자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릅니다. 또 역할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건우 같은 이런 어린 아이들은 교회에서 막 큰 일을 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기껏해야 뭐 가끔 가다가 뭐 설거지 하는 거 도와준다든지 교회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얘는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새신자 같은 사람들은 교회만 와주는 것만도 진짜 감사한 거죠. 근데 교회 출석한 지 40년, 50년 되신 분한테 아유 오늘도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건 우스운 거예요. 그건 우스운 거예요. 그런 교회 아직까지 그 정도다 그럼 그건 이상한 겁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한 지 한 20년, 30년, 40년 됐으면 그 나이에 걸맞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섬겨나가고 교회를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이런 건강한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 건너 불 보듯 어디 우리 교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지켜보자 이러고만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 변화에 주인이 되시고 주체자가 돼서 여러분이 참여하셔야지 그때부터 이 교회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제외하고 이렇게 팍팍 쳐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깊이 오늘 말씀을 깊이 심어주시기를, 옥토 같은 마음밭에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돼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각자 갖고 있는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정치적인 입장.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듣기 싫을까 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 교회에서는요.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도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이제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서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조차도 안 해요. 이건 교회가 변한 게 아니라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심각한 질병이 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보다 나의 정치적인 입지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지금 50대인데 점점 옛날에 비했을 때 내가 참 많이 보수적인 가치를 갖게 됐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60이 되고 70이 되면요. 제 밑에 있는 아이들이 저를 볼 때는 저 보수적인 목사님 꼰대 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심지어 한국은 어때요? 가족끼리 이제는 명절에도 만나지가 않는 사회가 돼버렸다고.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왜 안 모여요? 명절에 모이면 정치 얘기하면 서로 싸우니까.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가족은 안 싸웁니까? 가족은 절대로 안 싸우나요? 싸우죠. 부부끼리는 절대 안 싸우시나요? 우리 강익수 집사님, 강정자 권사님은 부부싸움 이제까지 몇 번 해보셨어요? 수도 없어요. 그렇죠. 수도 없어요. 검은 머리에 팥불이 이미 다 되신 저 연세에도 보면은 부부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르니까. 왜?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 다른 게 서로 다른 부분들이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저분은 내 아버지야. 저분은 내 형이야. 저분은 내 어머니야.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분은 예수님 안에서 내 형님이야. 저분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분이야.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판단과 가치를 가지고서 이렇게 확 흩어져서 서로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가 돼요. 하나가. 우리는 하나다. 다를 수 있어요.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이야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밥 먹으면서 집사님 요거 고기 한 번 더 드셔보세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저 집사님은 나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틀려. 저딴 사람하고 같이 교회에 있을 수 없어.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목사들이 막 통곡을 해요. 통곡을. 이제는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두렵대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졌대요. 너무 무서워졌대요.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건지, 복음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인 건지. 저는 우리 은혜아진리 장로교회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며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로마서 강의가 이제 다음 주 야외 예배지만 로마서 강의 계속하고 그리고 합쳐서 2주 남았습니다. 야외 갔다 온 다음 주가 로마서 강의 마지막 주예요. 로마서를 거의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의 마지막 시점에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은 이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복음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누굴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열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사람들, 그 열매들 36개의 열매들을 하나씩 이름을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아무개 집사님은 난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한때 담임이었던 박순종 목사 생각하기도 싫어. 제가 이런 존재가 돼버린다. 어떻겠어요? 비참한 거죠. 못하는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나 참 아무개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참 기쁘고 감격된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셨던 분들, 함께 손 잡아주셨던 분들,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함께 계속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각자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만 하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된 귀한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소개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맞는지,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이 맞는지, 우리는 정말 복음의 열매들이 맞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오경복 목사님 5월 제가 알기로는 중순에 완전히 이사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간이 우리가 맞추기가 어려워서 오늘 저녁 6시에 그동안 우리가 오 목사님 가시는데 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또 같이 식사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서 환송 만찬 이라고 했더니 무슨 만찬이냐, 회다, 환송회. 그래서 아무튼 환송회든 환송 만찬이든 우리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봄맞이 야유회로 실버크릭 파크에서 11시에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 자리로 직접 오시는 분들은 나이 좀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오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교회에서 좀 짐을 날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젊다는 건 무거운 짐을 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날르는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 유스 그룹들은 전부 다 10시까지 교회 와서 모여주시고, 좀 연세 있으시고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괜찮으시면 좀 일찍 실버크릭에 가서 장소를, 우리 작년에 갔던 데거든요. 그 장소를 좀 선점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실버 크릭 파크에서 함께 야외 예배로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나와 수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떠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복음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내 삶에 아주 선명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36명의 이름처럼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고 내 이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이름의 판결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지는 아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전혀 변화가 있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라고 복음을 믿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내 삶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열매가 맺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숫자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열매 같은 귀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쳐주시고 거룩하다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감격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그런 복음의 열매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복음에 감격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먹고 사는 것조차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